오늘날 교회가 왜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목사의 설교가 길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목사가 잘할 때는 교회가 무난하게 넘어가지만 이 목사도 늘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목사 혼자 너무 말 많이 하는 교회는 위기를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그런 정보들이 나오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이제는 힘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그간 힘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도 힘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게임 중에 그 다리를 묶고 두 사람이 뛰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잘 뛰는 사람은 환영하지 않는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 마음껏 잘 뛰고 싶은데 다리를 묶어 놓으면 상대편을 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잘 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나랑 호흡을 잘 맞춰서 그래야 빨리 골이 내서 사탕이라도 하나 얻어먹습니다. 이런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는 모임 중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나는 어떤 사람과 이런 발을 묶는 관계 속에 있으며 또 이런 단짝 관계가 정말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바투족이 있는데 바탁족입니다. 죄송합니다. 바탁족을 변화시킨 분이 노만젠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노만젠 선교사님이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고 본국에 가서 젊은 선교사님들을 대거 이제 투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아니 그런 선교 현장에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투입하자니요. 그것은 그 사람들 익사시키는 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수영 선생님이 그 끈을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잘 붙들어 매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익사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처럼 끈을 묶고서라도 한 분 잘 이렇게 선교 활동을 잘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자기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간병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늘 곁에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라도 조금 움직이고 또 하체라도 조금 움직일 수 있다면 행복한 일입니다. 잠시나마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갓난쟁이를 키우는 일은 늘 곁에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 사생활이 없습니다. 여기에만 이 전심전력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일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노년의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노년의 어르신 중에 이제 아픈 분이 생기거나 하면은 이것은 갓난아이를 돌보는 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다 기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기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런 일을 언약의 관계 속에서 확증해 주시고 돌보시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이 키우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인데 똑같은 사회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죽은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생명을 낳는 일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재생산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이 교회가 되는 이면에는 이런 그 단짝 관계가 이 건강한지를 튼튼한지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이제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화목한 이 관계를 맺게 된 성도로서는 얼마나 더 잘 살겠는가, 얼마나 더 행복 속에서 살겠는가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화평한다, 여기 화목한다라는 이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가지는 그 확증의 성격을,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대다로 이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부모가 갓난아이를 이 돌보듯이, 또 간병인이 노년의 그 아프신 어르신을 이 불철주야 이 수고하면서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그 인생을, 갓난쟁이와 같은 인생을 1대1로 발을 묶으셔서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 돌보시는 것을 가리켜서 이 본문 말씀에서는 화평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화목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런 화평과 화목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이 표현과 화평함이라는 이 표현이 단짝을 이루고 나타납니다. 이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단짝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하다는 뜻은 주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이 작은 순간에 볼 때는 이것이 내게 참 거리낌이 되는 일 같고 이게 내게 불편한 일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크신 약속의 말씀의 이 뜻을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잘 되게 될 것을 가지게 되는 이런 보게 되는 감각이 거룩함인데, 화평한 성도는 하나님과 이 발을 묶고 1대1로 사는 성도는 반드시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거룩한 성도는 화평한 성도예요. 화목을 창출해 나가는, 이 화평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때로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은 사람이 말이에요, 맨날 못된 생각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맨날 나쁜 짓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 몰라서 그러잖아요. 아직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거기에 잠겨보지 않아서 그러잖아요. 거기에 같이 인도해주고 같이 들어가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때는 알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래도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며 삽시다 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가 바로 그런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체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끌리는 것을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와 다 1대1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확증하시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혼인식을 하고 사는 것을 결혼 생활이라고 하고, 이런 절차 없이 사는 것을 동거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동거하는 수준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결혼 서약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하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언의 말씀, 그냥 헛된 말을 성경에 써놓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핫 이슈는 유아 세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린애기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이 계약하는 거지 애들이 무슨 계약하냐 이거예요. 당시에 어른 신앙이 팽배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숙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교회가 당시 중세교회, 우리는 이제 뭐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됐는데 우리는 당당한 어른이단 말이에요. 잘난 척 엄청 해댔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어른만 맺어야지 애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서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종교개혁자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성숙한 어른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성숙하게 행동을 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본 거예요. 이거 다 쓸데없다 이게. 등치만 크지 말이에요. 나이만 먹었지 말이에요. 하는 짓거리 보니까 유혹에 다 넘어가고 말이에요. 다 팔아넘기고 말이에요. 하나님 배신하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자손을 통하여서 이 뱀의 그 후손을 누르게 되는 그런 일을 예고하셨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노아 시대에 어른들이 자생 능력이 있었으면 왜 땅을 물로 정결케 하셨겠어요? 왜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겠습니까? 다 그 정화의 과정 쓸어버리시고 이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태어날 자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새로 언약을 맺으신 그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문제덩어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내가 큰 이유만 봐주십시오, 여기서만 계약 맺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모든 근원이 어려서부터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인데, 그런 것을 하나도 그러면은 그런 것은 계약 대상에서 빼버리면 우리 손해지 않겠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죄악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유아부터 하나님께서 이 계약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이 사실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아를 돌보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꼭 아기에 붙들려 매야 합니다. 근데 아기는 뭐든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2부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올라가다 보면은 저는 이 엮기를 담배고개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 여기 올라가면 인생이 그렇게 힘든지 그냥 가시는 분이 없어요. 담배꽁초 몇 개 짓고 다시 돌아오면은 또 던져요. 그런데 그거 우리 어른들은 담배인지 알아서 그거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갓난쟁이들은요, 거기 잘못 가다가 그 담배꽁초 보고 솜사탕인 줄 알고 먹을 수 있어요. 애들은 뭔지 모르니까 먹어요. 그러면 이 갓난쟁이와 내가 갓난쟁이를 돌보는 그런 이 사람이라면 거기에 담배꽁초가 떨어졌을 때 누구를 생각하고? 갓난아이를 생각하고 그 담배꽁초를 줍습니까? 안 줍습니까? 주어요. 근데 자기가 어른이고 나는 뭐 애들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은 줍습니까? 안 줍습니까? 안 줍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느 편이세요? 그 담배꽁초 있으면은 페스탈로치가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워서 버리십니까? 아니면은 에이 저거 누가 죽겠지 하고 지나가십니까? 대답 안 하시죠? 아기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아기가 이제 그런 정성스럽게 이 돌보는 이 부모의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자라나게 되어서 나중에 부모와 함께 이 손을 잡고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청년이나 장년을 파트너로 삼으려는 교회는 유치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 아닙니다. 영아나 장애인을 단짝으로 파트너로 삼으려는 교회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과 계약을 맺으셨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네 가족 오늘 당장에다 할례 받아. 그러니까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받는 거거든요. 어른이 받는 거예요? 애들이 받는 거예요? 애들이 받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애들만 계시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모르니까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 대답했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게요. 할례는 애들이 받는 거예요? 어른이 받는 거예요? 어른은 몰라요, 할례. 여긴 다 어른들만 계시네. 다시 한번 여쭙게, 할례는 어른이 받는 거예요? 애들이 받는 거예요? 애들이 받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축복의 상징이니까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할례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른으로 할례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로 할례 받은 거예요? 아직도 대답 안 하시네. 저 뒤에는 아주 어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앞에는 애들이 많으시고. 보통 그래요. 앞에 앉으신 분들이 복 받아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할례를 받았는데 할아버지로 어르신으로 할례 받은 거예요? 갓난쟁이로 할례 받으신 거예요? 갓난쟁이로 할례 받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날 때에도 갓난쟁이일 때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성도는 다 그 이삭과 같이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다 성령님께서 보모가 되셔가지고 이 자리에 다 끌려 나오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파는 어른 신앙을 강조해요. 우린 어른이니까 우리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꼭 주기도문 따라해야 되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이렇게 살다가 사고 친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주님이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이거 하기 싫어서 그런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거기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위치가 되어도 내가 나중에 높은 그런 지위에 가더라도 그때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돌보심과 확실한 그런 사랑 가운데 살라고 구원의 은총을,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다시 어린아이로 거듭나는 일들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젊어지게 하시고 다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